마태복음 Q&A 제19회 4 8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3대 사역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도 아니고 제자들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의 증인들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한 구원 이전의 사람과 구원 이후의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뽑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따라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곧 따라 나섰고 버려두고 따라 나섰다고 표현했는데 곧은 시간적 의미가 아니었고 버려두고는 하늘의 소망을 위해 땅의 것을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곧은 이것저것을 다 계산해 본 후라는 의미였고 버려두고는 그리스도라고 알려진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이 지금 자신들의 초라한 살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고지라는 표현과 버려두고라는 표현에서 제자들의 야망과 야욕과 야심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놓고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죄인이라고 해도, 아무리 출세에 눈이 먼 사람들이라고 해도 아무 표적도 보지 않고 그저 소문 하나 믿고 따라 나설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소문만으로, 풍문만으로, 짐작만으로 따라가면 그것도 바보입니다. 무조건 따라가는 맹종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내용이 없지만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정말로 치밀하게 구성된 책입니다. 이 책이 아니면 다른 책에서라도 반드시 읽는 이들의 의문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기록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시몬의 배에 올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시몬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라고 대답하고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니 두 배가 가득 찰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는 이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만선의 이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이적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왜 고분고분 그물을 내렸는지 그 이유를 파악해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그물을 고분고분 내렸는지 그 이유를 파악해보기 위해 입장을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물고기 잡는 어부시라고 입장을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물고기 잡는 어부십니다. 그런데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데 허름하게 옷을 입고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물을 깊은 데에 던져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때 그 나그네의 말을 고분고분 따르시겠습니까? 따르지 않으시겠습니까? 고분고분 따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순순히 따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름 물고기 잡는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는 마당에 지나가는 나그네의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의 쓸데없는 참견, 지나가는 나그네의 쓸데없는 오지랖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반응은 헛소리하지 말라는 반응입니다. 가던 길이나 빨리 재촉해서 가라고 면박을 주는 반응입니다. 제가 베드로의 상황이었더라도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아주 순순히 그물을 내렸습니다. 혹시라도 이 행동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말을 건넨 이가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라는 청년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가 맞는지 시험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소문난 그 청년의 말대로 과연 이루어지는지 예수님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말로 대단한 인물인지 시험해보고 검증해보기 위해 그물을 순순히 내렸던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그가 한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의 기록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기록입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 용서를 빌겠습니까?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그물을 내렸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내렸다면,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내렸다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예수님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미처 알아보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적을 보고 나서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따라오라는 이야기에 신세 한번 고쳐보자는 심정으로 팔자 한번 고쳐보자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턱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아무 확신도 없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다 생각이 있고 뜻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까지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증인이 될 제자들까지도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에 들어가십니다. 그때의 기록이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을 몇 가지로 압축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는 사역, 전파하시는 사역, 고치시는 사역,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일까요? 그 이유가 아주 궁금합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으로 오셨는지 그 이유부터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빈민 구제를 하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회개혁을 하고 상담을 하고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오신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문제가 상황이나 환경이나 제도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상황, 환경, 제도가 아니라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상황을 변화시켜 주어도 아무리 환경을 개선해 주어도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해 주어도 결국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결코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상, 최적의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결코 나쁜 환경, 나쁜 조건, 나쁜 제도로 인해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결코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제도가 아닌 사람을 변화시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즉 죄인 되었던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행하시는 사역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해 보이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 있지 않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에 있다고 했는데 이적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에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설령 안다고 하여도 인정하려 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죄에 사로잡힌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죄인들은 결코 빛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란 개념이 아예 존재하지 않기에 빛이 들어와도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증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빛임을, 내가 구원자임을, 나는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임을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동원되는 방법이 여러 이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이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적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을 이적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이고 내가 바로 그 구원자임을 사람들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역과 전파하는 사역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행하시는 사역이 이적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고 인정하게 되면 교회와 목사의 사역 방향은 당연히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교회와 목사가 가장 우선해서 해야 하는 일은 빈민 구제 활동도 아니고 사회개혁 활동도 아니고 교육사업도 아니고 의료사업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와 목사가 가장 우선해서 해야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고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주어야 하는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